다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기대할 훨씬 더 풍족하다라고, 풍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은 참으로 쉽고 즐거운 일보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훨씬 많은 것을 세상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은 우주적인 현상이 아닌가, 어느 곳에나 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저주받은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0년의 교회사 기간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안겨주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중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 앞부분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은혜는 당시 그가 겪고 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족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겪었던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인식과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풍족함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족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곧 고난을 통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는 지극히 큰 계시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선물로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이 바울에게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는 고난을 통한 은혜이었고, 이 은혜는 바울에게 아주 풍족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주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이 가시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 원어에 보면 육체에라는 말은 육체 안에 있는, 영어로 in, 그 안에 있는 이라는 뜻과 또 육체에 대한 육체의 육체에 대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육체 안에 있는 이라는 견해를 따를 경우에 바울 신체 안에 가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육체에 대한 이라는 견해를 따르면 육체의 가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만일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약함에 대한 것이라면 아마 고질적인 간질이나 안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이나 13절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한 것을 육체 안에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만일 육체의 가시가 육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그런 대적자들을 수없이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와 대적했는데 바울은 그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것을 가로막았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했어요. 내려오면서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몸에 질병일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만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인격적인 대적자들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은혜를 필요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시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절 철지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씩이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한 사람들이 항상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고 하다가 이게 정말 조금 더 되고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착하고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성령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리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났지만은 내가 예수 만났다고 자랑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겸손한 사람도 스스로 높아질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면은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해질 위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그런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설교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끼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제가 성가대지 하면서도 주일날 찬양을 하고 나오면은 아이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막 하면서 이제 칭찬해요. 그 기분이 상당히 무찔해지는 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눌러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에 금방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기묘하게 나타나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표정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모두가 가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가시가 고통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필요까지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족장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형들이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10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구약 인물 중 최고의 예수님을 닮은 이 성도로 키워주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루하였더라. 이 장면이 어떤 거예요? 자기를 팔았다 형제들, 이 형제들이 말이죠, 이제는 끔찍없이 내 손에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너희 형들 얼마나 기뻐왔어. 네가 십수년 전에 나를 이렇게 형들이 했지. 당신들도 한번 겪어보면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구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까지도 내가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되지 않아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풍족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고난 자체가 은혜. 고난이 은혜는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큰 일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응답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감정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연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시려 원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된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곧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고난 자체가 곧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풍족한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의미는 일반적인 용도와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다르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에게만 베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희망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은혜는 비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말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이, 에덴 동산나 아담과 하와가 빠지는 함정은 바로 자기 만족의 덫이었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의 죄, 이처럼 아주 오래가 역사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가 자기 만족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들을 굶길 필요도 없고 그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필요도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하면 그냥 천문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이 그냥 들어서 광야로 옮길 수도 있고 가나안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슈퍼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 40년이에요. 이 40년은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한 세대란 말입니다. 세대. 사람이 정말로 어린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딱 그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광야는요 신앙의 훈련장이, 신학교예요. 완전 신학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곧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곧 100세가 된 그의 몸,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온전함을 발휘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마침내 고난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9절 10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너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계속되죠. 은혜의 법칙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능력들 안에서 공핍들 안에서 핍박들과 곤란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여러 가지 상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를 기뻐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 가운데 막연히 기뻐하는 광신자의 부르짖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고 비록 약함과 능욕과 핍박 등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깊이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